말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구약성경 1017페이지 구약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여호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수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대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세우고 특히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됐지 않는가. 코로나가 보니까 21만 7천 명 이렇게 확진수를 기록해 놨던데요. 엄청난 사람들이 확진되는 것을 보게 됐죠. 이 오미크론도 별것 아니다. 뭐 감기보다 좀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위에 보니까 오미크론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오미크론을 걸렸다, 확진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요즘 자꾸 들어요. 우리 딸도 뭐 한 2주 전에 그렇죠, 확진되어서 고생했는데 지금 뭐 완쾌된 것 같아요. 이런 현실 가까이 지금 뭐 우리 집에 살진 않죠. 원주 사니까, 홍춘 쪽에 사니까 멀리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걸리는 것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도 고생하는 걸 보면서 이 막 코로나 오미크론이 변종이죠. 막 이렇게 설칠 때 지금 방역이 거의 뭐 그렇죠. 방역 패스가 취소되고 이제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선거철이라 그런지 저는 정확히 그 정부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잘 관리해야 될 텐데 이제 본인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 또 구소련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 유튜브나 전쟁의 실화, 전쟁의 참상, 그렇죠? 그 찍어서 올리는 거 보니까 그냥 막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제 탱크가 막 쏴대고 난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세기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깡패 아닌가요? 깡패?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그렇죠? 그 나토로 이렇게 가입하고 싶어서 좀 자기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민주적으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잘 이끌어 보려고 소련 눈치 안 보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70몇 프로 우크라이나니,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17%이 되니까 상당히 복잡한 미묘한 그런 상황은 맞아요.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참 잘 갖춰져 있는 나라다,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침공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버리고 미사일을 막 쏘면서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격했고 제2의 도시를 또 공격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전쟁의 두려움. 그냥 힘 있으면 밀어붙이면 되나? 힘만 있으면 그냥 깡패처럼 저렇게 들어가 버리면 되나? 그래서 민주주의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이죠. 민주주의의 국가들은 저렇게 전쟁을 하지 않아요. 러시아는 독재죠, 사실은. 구소련 공산권이 무너졌다 그러지만 이 푸틴은요, 옛날 과거의 그 소련의 영광을 꿈꾸면서 전쟁을 감행해버린 겁니다. 많은 노림수를 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이런 시대에 담대한 믿음,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경고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담대하라는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너 담대할래? 담대 좀 해라가 아니라 담대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힘이 있어서 담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의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느끼죠. 오미크론 확정되는 거, 이 코로나가 밀려오는 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순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과 여러 여건에 따라 오미크론이 나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분야,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모습, 야곱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하죠. 과거의 개혁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표현을 썼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버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가 더 다가옵니까? 버리지 같은 야곱아가 더 다가옵니까?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버러지나 지렁이나 연약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최고의 연약함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므로 우리의 삶이 승리한 삶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무조건 무턱대고 담대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의 말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문 거의 암송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예.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예.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사람을, 환경을, 세상을, 그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싫어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왜 싫어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랬을까? 사람은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하고는 밥 먹기도 거북하죠. 싫은 사람하고는 같이 있으면요, 뭔가 불편해. 그래서 만나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싫겠어요. 제약된 우리가, 제약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가 죄를 쫓아 멀리 갈지라도 하나님은 땅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혼자 걷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야. 가만히 보면 진짜 혼자 같아요. 그렇죠?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앞에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의 거할 곳과 가야 할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3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왜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사야 41장 8, 9절에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너를 택함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것. 내가 잘나서 학력이 좋아서 아니면 미모가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 말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강력히 고백하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담대히 외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만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담대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은 인생이기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죠. 이 코로나의 쩔쩔매는 전 인류가 코로나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흙으로 빚은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 붙들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죠. 넘어질지라도 일으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연약할 때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또 우리를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으로 참으로 두 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업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됐죠. 아니,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업고 안고 이런 표현을 썼죠. 구약에는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죠. 신약에서도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느냐?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아멘 믿습니다. 처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멘 주여 믿습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이런 믿음이 내 속에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와 싸우던 자들이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물론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 것이라고 표현하죠. 이사야 43년 1절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것도 아니고 마귀 것도 아니고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우리의 원수는 머리털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됐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은혜들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라고 성경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약속하고 붙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서 새 타작 기계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새 타작 기계. 여러분 어릴 때 타작 해보셨어요? 볕단을 가지고 탈곡기, 타작기를 앞에 세워놓고 과거에는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막 볕단을 막 이래서 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기술이 발달되면서 점점 발달됐죠. 이제는 완전 기계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이 타작 기계 얼마나 많이 발전됐어요. 넣기만 하면 그냥 탈곡돼서 벼는 벼대로 짚은 짚대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기계로 삼겠다 이런 표현을 본문은 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타작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니까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타작 기계가 타작할 때 막 이렇게 갈아놓는 것처럼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도 겨같이 되리라. 겨는 바람이 막 날려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새 타작 기계처럼 강력한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다만 우리는 사실은요, 본래 하나님 은혜로 백조가 되었죠. 왕자,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미운 오오리 새끼 취급을 많이 받아요. 미운 오오리 새끼. 좋은 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서럽죠. 그렇죠? 미운 오오리 새끼. 미운 털 박힌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멸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지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크라이나 신앙 가져야 되겠냐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잊지 말고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더라도 담대함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겠죠. 예수 믿는다 이 말에 주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취급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로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라고 증가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부와 명예와 권세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죠. 물론 이것도 즐겁게 하죠. 부와 권세와 명예.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된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런 신앙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데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해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앞으로 주어질 영광의 그 나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도 그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정말 그 영광 안에 있고 그 나라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확실히 깨닫고 보면 기쁘고 즐겁고 정말 어깨춤이 덩실덩실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세상에 찌들리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찌들리고 그런데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보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믿음의 모습. 우리가 그런데요, 말씀의 은혜와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점점 침체되는 것을 느껴요. 우리 안에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 때 그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는 놀라운 겁니다. 소련 크면 좀 촌스럽게 들리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해서 세계 서방과 미국이 막 압박을 하니까 핵부대를 뭐 이동시키겠다 어쩌고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푸틴이 핵을 만지는 순간 소련도 날아가고 세계는 3차 대전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소련만 눌러서 우크라이나를 때린다든가 다른 데 때릴 수 없는 입장이죠. 러시아를 향해서 엄청난 많은 핵무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핵은 누구도 손대면 안 돼요. 지금 힘의 균형이 그래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쪽은 핵이 있고 한쪽에 핵이 없으면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감시하는 모든 군사 장비들이 지금 매의 눈으로, 그렇죠, 독수리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 핵 엄청난 겁니다. 일본이 히로시마에 핵 맞고 완전히 항복했잖아요. 핵은 정말 잘 쓰면은 약이지만 못 쓰면 인류의 멸망길로 바로 접어드는 길이 핵무기죠. 그런데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어떻게 핵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는가? 그건 바로 기도의 무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담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뭘까요?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고 혼란 가운데 있고 일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이 평강이 오는 게 기도 응답의 시작인 것이죠. 평강이 왔으니까 기도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자가 아니라 평강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중동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해만 밝게 비추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 햇볕이 비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맑은 날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해만 비추고 맑은 날만 계속되면 땅이 사막화되어버립니다. 53년 만에 최고의 가뭄이 지금 한국의 가뭄 상태예요. 가뭄. 땅이 딱딱해져 갖고 땅을 갈아엎는데도 굉장히 힘들다고 농부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굳은 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땅도 말랑말랑해지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도 그 비 오는 날 갈증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땅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만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만 반짝반짝 빛나고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굳은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한다든가 너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아픈 것, 때로는 염려될 것, 굳은 일, 여러 가지가 결국은
정말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네 가지로 약속하고 있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같은 대상을 세 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상.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싸우던 자들이 멸망할 것이야. 그 사람 찾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하라.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할 때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하고 여호와를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감으로 남은 한 주간 승리하고 이 코로나나 이 전쟁의 소식,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 있어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누구를 뽑을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도 성경적으로 성경과 가깝고 하나님 뜻과 좀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목사는 누구 뽑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과 누가 더 가깝나? 하나님 말씀과 누가 더 가깝나? 예수니까 믿고를 떠나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 편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 뽑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대통령 선거도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이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압니다. 또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